금요일 밤이에요. 금요일 밤입니다. 우리가 어느 위성 사진을 보니까 우리 남북한의 밤 모습을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 38선을 기점으로 이렇게 이제 남쪽은 굉장히 밝은, 그리고 밤에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그 캄캄한 어둠을 밝히고 있는 반면에 38선 이북 저 땅은 그저 캄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땅은 정말 밤이 되면 더 깊은 절망 속에 잠길 수밖에 없음을 오늘의 남과 북, 우리나라가 그 모습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인생이 밤이 되기보다는 낮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밝은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사실 옷은 대부분 검은 옷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한별이처럼 검은 옷을 되게 좋아해요. 특히 무채색.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옷을 주시는 그분께서 밝은 옷을 입으라 하셔서 가급적이면 이제 앞에 설 때는 밝은 옷을 입으려고 하지만 그 외에 저는 이렇게 검정색을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마저도 이렇게 캄캄한 밤이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날보다도 더 밝은 저 천국과도 같은 밝은 삶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어떤 시간, 어떤 날을 보내고 있었냐라면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북한, 우리 38선으로 나뉘어져 있는 남한과 우리 북한을 보았을 때 마치 그저 캄캄하기만 한, 그리고 저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매일 하루하루를 그저 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가슴을 치고 있는 듯한 그 시간을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편 3편의 우리 표제 제목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예요.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0편이요? 예,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면 출애굽 시대 모세, 그러니까 모세 시편 90편과 91편은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모세가 지었어요. 그리고 주전 5세기경, 그러니까 BC 5세기경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고라 자손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노래에 이르기까지 약 한 1000년에 걸쳐서 수십 명에 의해서 지은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에요. 그리고 150편 가운데 여러분 약 한 50편 정도는 49편은 사실 누가 지었는지 유추할 수 있는 편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 산수로 해볼까요? 몇 편이 누가 지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에? 저처럼 다 문과 출신이신가 봐. 세 자릿수 이렇게 사칙 연산은 머릿속으로 암산이 안 되시는 거죠. 150에서 49을 빼면 101편은 누가 지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3편은 이 150편의 시 가운데 저자가 표시된 첫 번째 시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저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그 첫 번째의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편의 1절의 첫 문장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다윗의 노래이죠. 다윗의 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밝고 화나며 명랑하고 쾌활한 분위기인가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앞뒤 사방이 그냥 꽉 막힌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나의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그 상황을 호소하며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짜라이는 어떤 뭐냐면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꽉 붙잡고 괴롭히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어요? 오늘 시편 3편의 그 표제 소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정통성을 부여하였던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왕을 부인하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임을 자처한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 곁에서 압살롬을 부추기고 있는 다윗의 적대 세력들, 그리고 그 도망하는 다윗을 향하여 쫓아오면서까지 끈질기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의 그 지금 모습을 저주하고 있는 심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압살롬 반역 그 기사에 아주 잘 드러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오늘 우리의 시편 3편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백성들이 그들의 왕에게로부터 등을 돌렸으며 왕권과 더불어서 그 가정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리고 시를 지어 노래하는 본문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 다윗의 기도문 내용은 보면요, 그 시작은 암담한 상황이지만 이어지는 그의 기도문들은, 그의 노래는 그렇게 암담하지 않아요. 아타 아도나이,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부르짖는 그의 말, 첫 번째는 바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실 종회에서나 이렇게 교단에서 공고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2인칭 당신이라는 말이 조금은 외경하다 싶어서 불경하다 해서 불교의 경전, 성경말 불경 그거 말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 아무튼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나요? 조금 불경하다고 해서 쓰지 않기로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첫 번째,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오늘 저희들 한글 성경에는 그저 여호와여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단어에는 아타 아도나이, 바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 그분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당신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여러분 언어적 표현을 넘어서서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마치 반증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틴 부부라는 철학자가 나와 너 히운두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보면 인간 관계에 대해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적인 성찰을 이렇게 담아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관계 맺는 방식을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딱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나와 그것이에요. 나와 그것.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나와 당신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것은 바로 나, 그리고 내가 관찰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들어 사용하는 어떤 대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그것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나와 그것의 관계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필요에 의한 도구로서의 관계인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그것은 일종의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볼펜, 펜이 필요하시면 여러분 주로 이제 문방구에 가서 펜을 사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펜 좋아하시나요? 뭐 그립감이 좋은 펜, 아니면 이렇게 필기감이 좋은 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는 펜을 좋아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메모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성경에 메모를 할 때에 다양한 색깔, 적어도 빨간색과 파란색 정도는 있어야 돼요. 뭐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색깔을 쓸까에 따라서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에 의해서 볼펜을 그렇게 사요. 심지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에 있어서 그 대상이 사람이 될 때는
나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그냥 나에게 직장 동료야. 내가 그냥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시간에서 어떤 장소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낼 때에 저 사람 나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관계를 주고받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고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선생님이 학생일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인간조차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즉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정보적이나 효용성의 가치로만 물건과 사람을 대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와 너, 이 운두라는 관계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래요.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굉장히 주체적인, 독립적인 주체이고 동시에 상호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종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독립된 그리고 대등한 존재로서 서로 만난다라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어떤 필요한 물건이나 대상화가 아닌, 소유가 아닌 존재 자체로서 전인적인 교감이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보통 요즘은 결혼도 세태를 조금 비난하긴 합니다만은 원래 여러분 결혼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묻지 않겠습니다. 네. 결혼은 누구와 하는 거예요? 네, 묻지 않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뭐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저 사람이 나 옆에 놓으면 되게 이렇게 키 크고 잘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사모님. 그렇다고 그렇게 정색을 하실 것까지야. 네, 저 사람을 옆에 두면 키 크고 잘생겼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쓸만하니까 그렇게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그냥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야. 그냥 그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서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치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부모님이 나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했으니까 당신은 나의 부모님이요, 엄마요, 아빠요가 아니잖아요. 이런 내가 잘 키워가지고 내 노후 보장이다 뭐 이래가지고 대책이다 이래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보내주신 나의 그냥 피부치, 그냥 내 사랑하는 존재, 그런 경우가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3편에서 이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이 상황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아타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말보다 이 밤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내 입술의 그 첫 마디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아니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시시비비를 가려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말해보시오. 이것은 옳은 것 같소, 틀린 것 같소. 이거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빵빵빵 재판장과도 같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어떻게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집에 외출하고 나왔더니 집에 화재가 확 났어요. 아파트가 불이 팍 타오를 때 어느 그 아버지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소방관이 위험합니다 막 마주 이렇게 막 그의 옷을 붙잡고 팔을 붙잡고 말리고 있는데도 절규하면서 그 팔을 뿌리치고 그 화염을 뚫고 들어가서 마침내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뛰어나는 아버지처럼 지금 나의 이 상황 가운데 그 어떤 다른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그저 내 곁에 계시는, 나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그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고백하며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기 있는 목사님의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은혜를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은, 인생 잘 나가는 것 같은 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를 때에 더불어서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이 방패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이 방패는 여러분 전쟁에 사용하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패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의미는 여러분 전쟁터를 나갈 때 여러분 보통 군인들, 보병들의 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 있어요. 뭘까요? 한 손에는 칼, 적군을 싸워 이겨야 되니까 칼, 공격하는. 그리고 또 한 손에 뭐가 있어요? 방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모를 적군의 공격, 나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나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막아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 방패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맨몸으로 노출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삶의 공격, 쏟아지는 그런 화살들, 그리고 날카로운 바람을 가르면서도 휘둘려지는 칼과도 같은 그런 상황들 혹시 있으십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실패의 기억, 건강에 대한 위협, 그런 근심 걱정들, 그런 또는 네가 예수 믿는 네가 그러냐고, 사단의 정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여 정말 번개처럼 쏟아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 여러분 한계만죠. 나의 무능함보다 그 크신 주님의 방패를 붙들며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당신은 나의 영광이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우리 3절을 보면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아멘.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는 말과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말은 여러분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예요. 다윗은 오늘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조롱받고 사울의 손자인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저 묵묵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온 세상이 일고 나서 마치 다윗의 영광을 짓밟으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머리를 드실 것을, 다시 영광스럽게 나의 저 이스라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 가운데 정말 치유할 수 없을 만큼 그 깊은 상처 혹시 받으셨습니까? 정말 어느 누구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큰 상처 받으신 적 있으신지요? 오늘 이 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 숙인 인생을 다시 들어 올리시는 분, 그 왕권을 잃어버리고 왕자를 놓쳐버린 채 비참하게 피난하고 있던 그 다윗을 다시 붙드시사 이스라엘 그 거룩한 왕위로 올려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붙잡아 일으키시는 분임을 오늘 이 밤 믿고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번째, 시작.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아멘. 오늘 4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광야에서 다윗은요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럼 광야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사람이 손대지 않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그 어느 것 하나 인공적인 것이 없는 가공된 것이 없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다윗은 잘 만들어진 다윗 성이 아닌 그곳에서 입은 화려한 옷을 입고가 아닌 번쩍이는 왕관을 쓴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쫓기는 모습이니 추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치장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장 나다운 말로 그러니까 나의 말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정말 신경 많이 쓰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밤낮 일주일 넘게 아니면 한 달 넘게 막 고민하고 해가지고 막 씁니다. 그래가지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별로 웃기지가 않는군요. 근데 여러분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방금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설교가 마친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 어느 장로님의 기도가 멋있던데 제가 앞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는 작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선임 장로님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정말 좋으셔요. 목소리가 얼마나 좋으시냐면 제가 음악방송부를 담당하는 교역자였을 때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그 장로님의 기도 문구만큼만 영상을 떼어가지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간혹 계셔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러분 그분의 목소리가 아무리 멋있다고 해서 여러분 백날 천날 듣는다고 해서 수십 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똑같은 그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조성훈 목사님의 그 히브리어 단어를 성대묘사하듯이 죄송해요. 오늘 그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이 저 위에 계셔가지고 부끄럽네요. 베루 레부 밀레오 킵슈 할레도 축복해요 제가 아무리 그 목사님의 이렇게 모르겠죠, 그죠? 뭔 소리야 싶으시죠. 근데 거기 가서 하면 빵빵 터져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의 그 인격과 그분의 그 놀라운 그 학식과 지식, 그 성경의 깊은 통찰을 제가 따를 수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오늘 마찬가지예요. 다 자신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났더니 이제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교회 목사님이 예화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고향 출신답지 않게 서울말 쓰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서울말을 배웠다고 그랬죠? 장가 가려고. 도저히 저 아랫동네 원래 본토 친척 아비 집의 말로 이렇게 연애를 하려는데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서울말을 배워야겠다. 서울말을 배워야 연애라도 하고 그리고 장가를 갈 수 있겠다. 시골에서 이제 홀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정말 성심껏 어려서 키웠어요. 일찍 남편을 잃고 이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이 딸을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잘 키워서 초중고를 이렇게 잘 공부시켜서 대학을 서울로 보냈어요. 서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딸이 이제 한 학기 한 석 달 한 넉 달 서울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지방을 이제 다시 고향집으로 내려왔어요. 방학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는 엄마가 얼마나 이 딸이 반갑겠어요. 그래서 왔나 이러면서 배고프지 않나 이러면서 이제 밥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 딸이 말하는 게 어머니 목이 말라요. 시원한 물 좀 주세요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이게 내 딸이 맞나? 이상하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줬어요. 여러분 아시죠? 정말 뜨거운 물은 김도 나지 않아요. 딸은 이제 뜨거운 물을 줬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엄마 물 이랬을 텐데 목말라라. 목말라도 아니지.
물 줘 이랬을 텐데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입을 댔다 말고 대다가 탁 대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아 뜨거워라 이랬을까요? 아 뜨거! 이렇게 먹어! 이러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저 그 상황 그대로 날 것 가지고 그래도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갈한 모습으로 내 마음을 정죄하여 저 의견을 정죄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아파 죽을 것 같은 순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팍 꿇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다리시고 가장 기뻐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세련된 말보다 중요한 것 내 안에 있는 나의 상황 때로는 이 기쁨 아니면 때로는 이 슬픔 이 상황 이 고통을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예배가 있고 많은 기도의 시간들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는 어떤 시간이에요? 토해내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통성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 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어떠한 가면 메이크업 다 지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섯 번째 보여주실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를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당신은 나를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아멘. 밤새 쫓기며 잠자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예요. 평안한 침상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언제 압살롬과 그를 쫓는 사람,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 칼을 휘두를까, 창을 휘두를까, 화살을 쏠까 알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안히 눕고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깰 수 있습니다. 왜요?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 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지금 왕궁이 아닌데 광야인데 얼마만큼 나를 쫓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밤인데 저기 지금 1시간 거리인지 10분 거리인지 아니면 지척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손길을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밤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밤 하나님을 믿고 누우십시오. 매일 밤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잠잡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시편 121편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나를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나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망의 그 밤에 나의 하나님이여로 시작되어진 그의 고백, 그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나를 둘러싸이는 이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영광을,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밤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이 밤 나에게 평안한 밤을 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나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